찬송가 21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느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요즘 말씀을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망하게 된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7장 6절에 보면 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영토 곳곳으로 데려다가 아수르로 끌어다가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그 자리에 식민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곳에 또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땅은 온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혼합 공동체가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이주해 온 사마리아 이주해 온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서 여호와로부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수르 왕에게 보고로 올려지게 되죠. 아수르 왕이 강제로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이 징계를 해서 화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자 중에 제사장을 한 사람 이스라엘로 보내서 거기에 강제 이주된 이방 민족들에게 그 땅의 신인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교육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주해 올 때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이방 신들을 그대로 섬기는 혼합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 그 상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혼돈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땅에 이런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혼합 종교가 태동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는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에 외구에서 여러 민족들을 강제 이주 정책을 썼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27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서 섬겼던 우상들,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혼합 종교로 종교가 혼탁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4절에서 41절까지 보면 결국 이렇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이 사마리아의 종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혼합 종교로 되고 말았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외국에서 아수르가 정복시킨 땅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이주를 시켰던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고 그 빈자리를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데려다가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력한 민족성을 가진 이 민족들이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해서 그 힘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뭐 애국심이나 단결심,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민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활개치고 살지는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몇을 물어 죽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 사는 신이 노하셨나 보다, 이거를 알게 한 거죠.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 이스라엘 땅의 신이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했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법을 알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던 신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혼합되는 그런 혼합 종교가 태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사자가 해쳤다 하는 보고를 들은 왕은 아수르 왕이 희한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그곳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그 땅의 신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은 인종적으로만 혼합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제사장은 베델에 살면서 열심히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각 민족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신들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만 겁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저들은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산당에 두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저들이 섬기던 신상인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와 사람들은 나마스와 다르악을 만들었고, 스발라임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자기네들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도 동시에 추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이 산당의 제사장을 세웠다 그럽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을 뽑아 세우면서 율법을 변형시키고 깨트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에서 자기가 택해서 제사장을 세운 거죠. 이때 상황을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섬기고 있던 여호와 신앙과 또 자기네들이 가져온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가 거기에서 행해지게 된 거죠. 이 지역에 사는 동안 재앙을 피하고 축복을 누리려는 동기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용하고 자기의 섬기는 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혼합 종교,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그런 혼합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이 사마리아의 종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이주자들의 혼합주의적 신앙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참된 여호와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이주해 온 1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대로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다른 백성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방인보다도 가증한, 경멸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밟고 지나가지도 않는 이제 그런 곳이 되고 만 거죠. 34절을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네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는 벌받지 않고 복이나 받고 나는 정말 내가 믿는 그 신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신을 하나 더 추가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면 온갖 무익하고 어리석은 잡신과 우상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고 저들을 사랑하셨고 이끄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3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온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5절에 보면 다른 신을 경외하거나 섬기거나 제사하지 말아라. 36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분은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한 분이시다. 여호와만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면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을 대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4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배짱인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전에 행했던 것 같이 이전 풍속대로 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르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는 이런 역사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혼합주의적인 민족,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종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런, 그래서 자기네 땅 가운데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다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 있으면서도 결국 민족으로서 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땅이 되었죠. 우리는 그런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욕할 수 있을까? 우리도 엄밀히 따져보면 사마리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혼합주의에 물들고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많은 물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세상의 혜택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 돈 사이에 갈등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세상의 출세를 위해 살 것이냐, 이 속에서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당장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출세보다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세상에 한눈 팔거나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나의 풍요로움과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민족적으로 섞이고 또 종교적으로 혼합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역시 세상이 좋고 하나님도 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들고 저울질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혼합되어지고 또 세속화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흉흉한 물결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마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